우리 시편 찬송하겠습니다. 9편 22쪽입니다. 개인적으로 시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여러 번 부르면 가사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자연히 성경 암송도 되고. 자, 시편 찬양 하나가 설교 후에 있으니까 또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제11에서 13문을 살펴봅니다. 뒤에 나누어 드렸으니까 없으신 분은 정다연 성도님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부가 더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가져가셔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리고 또 우리를 이해할 때 이 중심을 하나님께 두느냐 우리에게 두느냐 이거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중심을 부모님께 두느냐 자녀에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지요. 가정 내에서 이렇게 부모에게 두면은 또 부모의 뜻 결정이 좀 중요해지겠죠. 자녀에게 두면은 자녀의 뜻과 결정 욕구가 중요해집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우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하는데 도움이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나 이 팩트, 사실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우리로 우리가 시작할지 모르지만 팩트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자도 이렇게 절대적 창조자이셔요. 이것을 아는 것, 이만큼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 주권을 지니신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중심을 둘수록 그때는 우리의 존재감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존재감이 높아질까? 그러면 노심초사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감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지만 방향이 매우 아쉽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에게 중심을 둘 때 참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자,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구원을 받고 B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가까운 원인이 무엇이냐면 A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B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제 먼 원인으로서 이제 우리는 A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가 이 택함을 받도록 즉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을 믿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중심을 두는 이제 아르미니우스 알미니안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믿을 것을 보고서 이 믿음을 인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는 이렇게 사람의 판단과 행위에 이렇게 근거를 중심을 두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A를 택하시고 B를 버리셨으면 B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것처럼 불공정한 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이 전적으로 말하는 바를 믿는다고 할까? 이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
이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 편에서 우리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걸 알아야지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그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들에서 일을 하고 와서도 바로 밥을 먹지 아니하고 띠를 띠고 주인의 시종을 들고 그 후에야 자기 것을 먹고, 그때도 주인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할 바를 했다라고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면은 존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해야지 되고, 우리 편에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내세울 것, 이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적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이걸 꼭 아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인가? 이 말이 맞으며 동시에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죄의 책임, 이것은 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성경은 이 두 개를 조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나열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을 이율 배반이라고 하는데, A와 B가 각각의 논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A도 맞고 B도 맞는데 A와 B 서로 간에는 모순이 되는 걸 우리는 보통 이율 배반이라고 해요. 근데 이율 배반은 세상에 참 많아요. 이것은 우리의 인식의 부족이고 어떤 우리의 수용성의 부족인 것이지, 바로 이율 배반 자체가 모순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이것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즉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미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을 보시고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의 부패나 사람의 부패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에게 이 오토라는, 자동이라는, 자능이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부여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은 사람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을 유럽의 어떤 이성주의와 영국의 경험론은 다소 다른 방식으로 할 뿐이지 사람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아야지 되고, 하나님의 이 피조물 범주 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어떤 지정의를 갖고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다른 동물들이 갖지 않은 이성이라는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유한은 무한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겸손함에 머물러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물들이 자체적인 능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정하심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 이러한 것은 앞으로 첨단 과학이, 물리학이 더 발전되면서 과학적으로도 규명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로마서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러한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서 첫 번째로는 개가 아니고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나는 왜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불교는 이것을 윤회로 돌려버려요. 전생에 무언가를 해서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모르죠. 그럼 맨 처음 출발점, 이것에 대해서 불교는 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 보면은 우주에 여러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 중에 이렇게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며칠 전에 저희가 아파트 8층에 사는데 그 에어컨 실외기를 두는 곳에 비둘기가 알을 낳았어요. 이게 참, 저는 이 알을 보면서도 이 알을 통해서 비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알들이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알만 보고 이런 비둘기 형체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비둘기 알의 이 형체를 하나님이 심어 놓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는 바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제 DNA 등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수정체,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이 수정체를 1주나 2주 지났을 때 이제 2분, 4분, 8분, 16분 이렇게 분열하면서 성숙해지잖아요. 이거를 교과서가 보여줬습니다. 생물이. 그러면서 초기에는 사람, 개, 그다음에 개구리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화의 결과로 보여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각 종자의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특히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이러한 인격체를 갖는 것이. 그래서 염색체 숫자나 이게 많을수록 더 고등동물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일정한 법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게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어떤 노력하거나 행위한다고 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17절에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바로가 그 당시 애굽이 최강대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래서 윤석열 정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윤석열 정권을 인정해서 세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인정해서 그로 하여금 애굽의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를 애굽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듯이 이 시대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워진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 범주 내에서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지했던 사람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이렇게 상대적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적 관찰력이. 그래서 내가 지지한 정권이 되든 안 됐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기뻐하고 어떤 분은 한 달째 아직도 충격에서 못 태어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인은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뜻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뜻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고 결과되어진 상황은 무조건 피조물은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으면
현재의 어떠한 상황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대처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이겨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도 오늘 오전 예배에서 너무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 이러는 것이, 뭐 선거가 어떻든 뭐 부정이 어떻든 이것도 전부 다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이 다르고 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 많은 시간 절대로 보내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더욱 영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이러한 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여러분 정치 뉴스 보시고 유튜브 보십시오. 오히려 분노가 일거나 아니면 너무 기뻐해지거나 마음만 심란해지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9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19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면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그리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만큼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진흙인데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체가 됐어요. 그러면 토기로 있을 때 토기가 반문합니까? 근데 은혜를 많이 주어서 이렇게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왜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선택권과 능력을 안 주느냐, 이렇게 따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시각, 이 중심을 절대적 하나님에게 두느냐 아니면 나에게 두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에게 두면 성도 여러분 자살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충격받을 일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면서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과 슬픔과 상처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가 24절부터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선택을 아브라함과 그의 혈육의 후손으로 했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로마 사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제 허물을 알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이 죽는다라는 이 사실 앞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죠. 이제 교회에서 답을 찾아야지 되는데 그때는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10년간 방황하다 27에 예수님을 알았는데 이 허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가. 오늘 오전 설교처럼 영원을 아니까 영원. 그러니까 이 비어있던 이걸 스피리추얼 베큐엄, 영어로 그러죠. 영적 공간, 허무함, 이게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성경을 더 알면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러한 선택 예정을 알면서 이 세계관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9장에서 이러한 시각을 가져야지 되고, 이제 지금 우리가 묻고 답하려고 하는 대열의 문답이 이러한 가치와 깊이를 지닌 것이다. 우리가 왜 작정을 공부하고 예정을 공부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람은 피조물답게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자리매김시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비로소 이런 안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과 예정, 선택을 모르는 이러한 설교나 보면 얼마나 불안정한지 몰라요. 수시로 피조물이 튀어나와 피조물의 의지와 능력이 표출이 되거든요.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자리매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나누어 드린 거 한번 묻고 답하겠습니다. 자, 11문입니다. 성자와 성령께서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특성이 되는 힘을 속성들, 사역들, 그리고 경배를 성자와 성령께서도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께서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네. 그래서 밑에 P에서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20절 보셔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 그리고 영생이시다. 바로 영원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이제 영원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존재가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잘난 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연결시켜 줘요. 또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저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5장 3절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5장 4절에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건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럼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단어지만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성경을 파괴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잘 드러내기 위해서 부득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러한 그룹은 오히려 성경을 잘 보존했고,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경에 있는 단어만 사용한 그룹은 오히려 성경에서 멀리 벗어나 자유주의가 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
자,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읽어보면은 이건 어렵지 않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이은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 자, 문 12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의지의 경륜에서 나오는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인데, 이것에 의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어떤 일이든지, 특히 천사와 사람에 관한 것은 영원부터 있지 않게 미리 정하셨습니다.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God's decree,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거는 the wise, 지혜로운, free, 자유로운, holy, 거룩한, act, 행위이시다. counsel, 이게 어부하면은 counsel로부터 나온 이렇게 기원을 의미해요. 근데 이 counsel은 어디서 나오냐면 his will,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뜻을 세우셨어요. 뜻을 가지셨어요. 그 다음에 이 뜻을 어떻게 펼치겠다, 어떤 이런 계획이 있겠죠. 이것을 이제 카운슬, 보통 이제 이럽니다. 그래서 번역은 위를 의지라고 했고 카운슬을 경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뜻이에요. 의지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경륜에서 나오는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이다. whereby, 이것에 의해서 from all eternity, 그러면 영원으로부터, 이 영원으로부터는 오래전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시간까지 만들겠다, 이게 작정이에요. 영원에서 He has for his own glory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unchangeably, 변함이 없이 foreordained, 이게 미리 정하다. whatsoever, 무엇이든지. come to pass는 발생하게 되다. in time은 시간 속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영원이 이렇게 대조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전에, 영원부터 이 시간 속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정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와이즈합니다. 지혜가 있고 free,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리고 거룩해요. 어떤 사사로운 뜻이 없다, 이런 거지. 그다음 especially, 특별히 concerning angels and men,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물을 마셔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마시면 컵 속에 물이 없다 그럽니다. 이제 그럼 컵 속에 물이 없는 게 무예요, 무. 그런데 컵은 여전히 있고, 컵을 담고 있는 이 받침대나 이 책상이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는 없어요. 그냥 어떤 개수가 없다, 존재하던 대상이 없다, 이 개념만 있지 아예 이 시간과 공간도 없는 이러한 무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도 없던 무, 그때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란 말은 장소를 포함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장에서 뭘 하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창조를 하신 거죠.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만드셨어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1층과 4층을 인테리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 대강 넘어간 게 뭐냐면 설계예요. 설계. 이게 설계가 있어야 이대로 치수까지 해서 딱 시공이 됩니다. 설계가 있고 없고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설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감히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층이 다 환경이 설정이 되면 이제 우리 가정이 이사를 옵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설계 계획이 있고 이거에 따른 집행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은 계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어떤 인력도 있어야지 되고 돈도 있어야지 되고 이것이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전혀 차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딱 뜻하면은 그리고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돼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뭐 아무도 없어요. 아주 아무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외쳤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면 그대로 된다. 뜻하시고 계획하신 걸 실행에 옮기셨다. 이게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창조와 섭리를 하시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 그때 이 작정하실 때 내가 누구를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이 하나님의 자녀를 딱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택된 자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잘 사는 아이들 보면 얼마나 부럽던지.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그랬어요. 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왜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납니까? 우리의 능력 바뀐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거북이는 이제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을 걸어가서 어느 적당한 지점에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아요. 그리고 모래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거북이가 어미가 뭘 할까요? 그냥 바다로 가요. 때가 되잖아요. 한 달 후나 그러면 알들이 부화합니다. 그럼 본능적으로 바다로 가거든요. 그때 새들이 다 알고서 이 바다로 가는 이 거북이를 다 엄청나게 먹어요. 이렇게 뚫고 살아간 거북이가 이 바다에서도 또 포식자를 만납니다. 이것까지 피해서 살아남은 게 바다 거북이. 근데 우리 사람의 구원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다 거북이 알처럼 엄청나게 이 세상에 뿌려놓고 너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아셔요.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딱 작정해 놓는 거. 이걸 우리가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영원전에 불변으로 정해 놓으시는데 특별히 천사와 사람에 대해서 이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또 밑에 로마서 9장 14, 15, 18은 오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보셔요. 문 13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에 관해 특별히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에 의해 적절한 때에 분명히 나타나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찬송을 받도록 자신의 순전한 사랑으로 어떤 천사들의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그들과 그 영생에 이르는 수단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과 자신의 계시에 헤아릴 수 없는 경륜에 따라 이것에 의해 그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풀거나 얻으시기도 하는데 자신의 영광이 찬송을 받도록 그 나머지가 치욕과 진노에 이르도록 경고하시며 미리 정하시어 그들의 죄가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영어로 보겠습니다. God, 하나님은 by an eternal and immutable decree에서 영원한 작정, immutable, 변함이 없다. 이러한 작정에 의해서 out of his mere love는 이 선택하는 근거가 뭐냐면 오직 love,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우리의 믿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오직 사랑이에요. 오직. 그래서 out of his mere love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love and grace인가, and grace까지 붙어 있어요. 이 단어가 얼마나 멋있던지 정말 액자에 써서 이렇게 걸어두고 싶을 만큼 out of his mere love.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장 행복할 때가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줌. 이걸 확인받을 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유 없이 사랑하니까 누군가를 이유 없이 용서하고 이래야지 돼요. 그래서 용서할 땐 좀 털털해야지 돼요. 따지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상대방이 활짝 펴요. 아, 내가 이유 없이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러는 거죠. For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프레이즈가 찬양이죠. 그리고 이게 to be manifested in due time, 적당한 시간에 manifest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적당한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찬양받도록 has elected, 영어가 elected예요. 이게 선택하다. Some angels, 어떤 천사도 영광으로 택해요. 그 다음에 an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초준, 선택했다. Some man, 어떤 사람을 to eternal life, 영생에 이르도록. And the means thereof, 그래서 요 연필 있는 분은 the means thereof에 줄을 그으셔요. Some man to eternal life까지는 많이 아시는데 요 the means thereof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이 믿는 방법까지도, 이 믿음에 이르는 것까지도 이 수단까지 준비하십니다. 이제 제가 자녀를 둘 낳을 때까지는 막 이렇게 환영해주고 기뻐해주다가 제 2년 후배인가 대학교 교수예요, 국문학과. 특별히 그 부인이 셋째 낳고 그럴 때니까 약간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고 이걸 키우겠느냐. 정말 걱정해주는 면에서. 우리도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땐 앞으로 어떻게 키우겠다. 이러한 수단까지도 고려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이 수단까지도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일고,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일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유혹에 가끔은 넘어져도 그래도 끝내 전진하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이렇게 회개, 성화, 이게 가깝게는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멀리서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수단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론인데, 성령론, 이것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신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대요리 문답을 볼 때 the means thereof, 이거를 가치를 알면은 이게 너무나 잘 만든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별 감동이 없어요. 저처럼 이제 좀 아는 분들은 이렇게 out of his mere love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순전히 사랑으로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는 이 구원의 수단까지도 정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딱딱한 문장을 보면서 막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걸 잘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되겠다. 이제 이 작업까지 한 거예요. 이거를 지난 2년간 해서 이제 5월 초에 상하로 나온답니다. 출판사에서 상권 내고 학원을 2개월 후인가 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출판사에서 볼 때 반응도 좋고 그래서 아주 열심을 해서 5월 초에 상하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인 크라이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속의 사역,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and also according to his sovereign power. 이게 sovereign이 주권적이에요. 주권적인 권능에 의해서, 그리고 unsearchable,
search가 찾다잖아요. 그러니까 unsearchable,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즉 헤아릴 수 없는 counsel, 이게 경륜이라고 그랬죠. his own will, 그의 뜻에 그의 의지의 경륜. 이건 우리 피조물로서 다 할 수 없다, 다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면이죠. 그래서 whereby, 이것에 의해서 he extends, 확장하다, withhold, 거두어들이다, favor, 어떤 호의를, as he please,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이러한 분이 has passed by, 이게 그냥 지나가다, 간과하다예요. and foreordained가 미리 정하다, the rest,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를 to dishonor, 불명예와 진노로. 그래서 to be for their sin inflicted,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이렇게 형벌을 받도록 했다. 근데 이것도 to the praise of the glory of his justice에서 그의 공의의 영광이 찬양받도록. 그래서 이제 이 신앙 고백을 만든 분도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이 택한 건 은혜로, 사랑으로 택했으니까 다 받아들여요. 근데 택함을 못 받은 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성경 전체를 살펴서 이제 만든 단어가 이거예요. His sovereign power, 그의 주권적인 권능, 그리고 unsearchable counsel of his own will,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의 경륜. 그리고 나서 동사를 이렇게 좀 구별을 했어요. has passed by에서 간과했고, 그 다음에 foreordain이에요. 그래서 버리는 건 foreordain, 유기, 그리고 선택은 이렇게 elected, 이렇게 초우준,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구별을 통해서 이런 유기, 버린 자에 대해서 최대한 진지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성경 구절은 이렇게 살펴보시고,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 작정, 예정,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이렇게 인격체에 대한 작정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작정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정한 것이고, 그 중에서 인격체, 즉 사람과 천사에 대한 작정을 특별히 예정, 선택,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예정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버리는, 이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내용이 처음에는 또 좀 힘들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바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진리다. 이것을 인간적 관점에서 거부하는 분들이 참 많겠다. 그러면서 이걸 잘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받아들이면 아주 큰 자유함과 이러한 진리도 느끼고, 또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통하여 작정, 예정, 그리고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이 시간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진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리게 되옵나이다.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 사람의 이런 지적 능력으로 이것을 입체적으로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해하옵나이다. 이거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또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행되는 줄 알고 더 담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